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말은 어떤 불상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는 이러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폭넓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일까?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우상은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절대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우상은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상은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좋은 것,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피조물이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안에서 전능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는 그러한 우상이 돼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우상이란 짝퉁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외모와 성, 권력 또는 어떤 도덕성까지도, 그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대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결과 남유대는 이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랜 기간 예언을 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와 그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해 울며 애곡하고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그것들이 황폐하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도망가 사라졌다. 내가 예루살렘을 폐의 더미로 자칼의 소굴로 만들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해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다. 아멘. 여기서 10절에 내가라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산들을 위해 울고 애곡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곡하고 울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는 산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산들을 보고 울며 애곡하고, 또 뒷부분에는 광야의 초원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은 초원을 보면서 또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황폐하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도망가 사라졌다.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 더미로, 그래서 사람들은 없고 자칼의 소굴로 만들 것이다. 또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해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산과 들과 자연과
성읍들을 보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과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땅에는 초목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는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세우셨고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연을 상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보고 우시고 그리고 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읍과 유다의 성읍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런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산들도 초목들도 이런 들판도 모든 피조물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학수 고대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충직한 청지기로서의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지만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 사람들도 괴롭지만 피조물도 괴로운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죄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를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너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 땅을 포함한 자연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우상들의 시대에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내려오고 지난 5월 달에는 북해도에 어느 지역이 39도가 되었다는 걸 들었어요. 최고 온도가. 저는 북해도에서 2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곳은 그런 5월 달에 그러한 온도로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높아봐야 20도 정도. 그런데 39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상 기온이 왜 있을까? 저는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온도를 1도씩 올리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세포가 거의 정상적으로 분화되는데 온도를 올려주거나 이상 온도가 되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인간의 타락과 그러한 우상 숭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통곡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이 상황의 문제점을 이렇게 꿰뚫고 파악할 수 있는가?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선포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가? 왜 이 땅이 파괴돼 광야처럼 황폐해져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인가? 아멘. 이것을 이해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것을 말해주고 알 수 있는가? 왜 이 땅이 파괴되었는가? 왜 이 땅이 황폐해졌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이고 활기가 있던 이 땅에 사람들이 사라졌는가? 이 이유를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그 산과 그 땅, 그것을 아마 우리의 주변의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황폐되었는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황폐하고 사람이 오고 싶어 하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일로 괴로워해야 하는가? 이것의 모든 원인을 13절에서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는 불신앙의 표본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이 그들 앞에 내가 세워둔 내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자기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 있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자기들의나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한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다 없앨 것이다. 아멘. 15절과 16절은 결과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쓴 음식을 먹고 독 있는 물을 마시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머나먼 곳에 바빌론 민족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것이고 칼을 보내 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것이 정말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14절에 그들이 바알을 따랐다. 바알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어떤 우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농경 민족들이 이미 숭배했던 우상 신이죠. 바알은 남성 신으로서 다산을 소중히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바알 신전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였고 그들의 숭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쾌락과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다산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알을 숭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상이 왜 나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정말 왜 나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 안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은 무엇이냐? 민족주의였어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하고 숭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했습니다. 거기는 가기 싫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죽어 있었고 물고기가 다시 그를 토해내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선포했어요.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커다란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할 걸 취소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서의 중심은 요나서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중심은 거기서부터 있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죠. 이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사랑함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 성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멸망이라는 그 짧은 단어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요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지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왜 안 좋은 겁니까? 우상이 왜 위험합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도 그렇죠. 리더십이 위에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의 권위가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건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체계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혼란을 겪고 그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요나 안에 민족주의라는 우상이 있다 보니까 니느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책임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왜?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도깨비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너무 귀여운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히틀러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떤 큰 재앙을 초래한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육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행복보다는 아이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고 수단을 다 써서 그 아이가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고 그 아이가 굉장히 심한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고 완벽주의를 갖게 만들므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나는 이 애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우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잡지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남자는 뭐라고 하죠? 복근. 여자들은 날씬한 몸매.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이렇지 않으면은 살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의 건강보다는 내 외모와 스타일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식증에 걸리고 과식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은 자식 결혼식 날 정말 내 아이를 축복해 줄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날 부조금을 축의금을 많이 줄 사람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치 체계가 잘못되고 망가져 버린 것이죠. 짝퉁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4가지로 자기의 우상을 점검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바알과 같이 4가지를 말해줬는데, 첫 번째, 한가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 바쁠 때가 아니라 한가하면은 자연히 그쪽으로 가는 그러한 대상이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할 만큼 돈을 쏟아붓는 대상. 보통은 절약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너무 과하게 써버리는 그러한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그것을 얻지 못하면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절망하는 그러한 대상,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대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무시받았다고 생각되고, 그럴 때는 혹시 그런 대접받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통제하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쁜 줄 알면서도 결국 해버리는 것. 알아요, 안 좋은 거, 너무 심하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해버리는 그러한 대상이 우상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상의 자리에 우상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것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가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으면 자연히 우리가 무엇을 하죠? 큐티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가하면 성경 봅시다. 이 말이 성경 읽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가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할 만큼 돈을 막 쏟아붓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 오래전부터 알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교제를 하면서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너무 아주 좋은 교제와 또 선교지를 탐방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일이 일본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온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태권도를 잘하셔서 태권도가 올림픽 공식 종목이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거절하고 태국에서 선교사로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사로서 24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자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통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쁜 줄 알면서도 해버리는 대상은 우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손해보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도 볼 것 같아요. 욕도 먹을 것 같아요. 힘도 들 것 같아요. 고생도 하고 눈물도 많이 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고, 우리의 우상들을 지우고, 우리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혹시 우리가 우상 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우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은 우리를 굉장히 왜곡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좋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원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원점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이 난무하며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때 나의 생각과 삶은 왜곡돼 버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 삶에서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